감사합니다. 우리 미국에는 워싱턴이라고 이름하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제일 북쪽에 태평양 연안에 캐나다와 맞닿아 있는 워싱턴 주가 있고, 또 동부에는 워싱턴 DC가 있죠. 버지니아주 옆에 붙어 있지만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은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이죠. 정부가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같은 안디옥이 아니라 두 군데 안디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과 맞붙어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이고, 또 하나는 멀리 터키에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는 지역에서 서부 쪽으로 한참 가야 만날 수 있는 터키 중앙 도시로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모교회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하면서 도착한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 설교를 들은 이방인들이 그 한 주간 동안 회당이었는데, 그 회당 안에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이방인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 골목골목 다녔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막 대단한 설교자를 만났다고 이제 전파하게 소문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성 안에 거의 모든 이방인들이 회당에 모이게 됐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약간 이렇게 과장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시민은 많은데, 그리고 회당이라야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 보니까 우리 교회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크기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이 얼마나 크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방인 안디옥 사람들이 그 회당에 다 모이겠어요. 그러나 꽉 차도록 이렇게 모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당에 갑자기 이방인 안디옥 도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다 몰려들게 되니까 상상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안식일 아침에 굉장히 유명한 강사 한 분이 이제 초청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이 초청 강사 설교를 듣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내가 늘 앉는 단골 앉아에 먼저 딱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기의 단골 좌석을 웬 낯선 사람 와서 앉아 있는 거, 그 좌석을 뺏긴 성도는 불쾌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회당을 이방인들에게 점령당한 유대인들의 마음이 상상이 됩니다. 선민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속이 되게 좁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속 좁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속 좁은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늘 마음을 살피죠. 그러나 여전히 속 좁은 생각, 행동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속이 아주 좁고 얕은 성격을 가진 사람을 속담에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러죠. 밴댕이 소갈딱지가 뭔가? 밴댕이는 조그만 생선인데 소갈딱지는 평양 사투리로 성질이라는 말이에요. 이 조그만
이 물고기 생선이 성질이 되게 나빠가지고 뭐 이렇게 물 밖에 넣어놓으면 속이 좁아가지고 막 금방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밴댕이 소갈딱지래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인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밴댕이 소갈딱지가 안 되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소리 안 합니까?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 그런 마음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속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그래야 손자도 보고 손녀도 보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가면 갈수록 속이 좁아져 가지고 손자 손녀에게도 막 바늘처럼 막 쿡쿡 찌르면 손자 손녀 절대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까이 안 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손자 하나는요, 계급이 정해져 있어요. 빨간색, 그린, 그 다음에 옐로우. 빨간색은 지네 아빠 엄마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요놈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린 칼레에 넣어줬어요.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옐로우가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 이거 굉장하잖아요. 우리 밴댕이 소갈딱지가 되면 안 돼요. 속이 상하더라도 잘 해줘야죠. 잘 해줘야죠. 네, 우리 너그러워지고 온유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처음 오신 분이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화를 내면서 막 다른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눈치 주면 안 돼요. 미소 주면서 처음 오셨네요? 잘 오셨네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잘 오셨네요? 소리가 이렇게 약합니까? 우리 차금학 원사님은 성도 한 사람이 오면 막 뒷모습 보고 황금덩어리를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처음 오셨는데 잘 오셨네요? 그렇게 하지 내 자리에 앉았어. 밴댕이 소갈딱지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유대인들은 불쾌하게 생각한 것이 회당을 점령한 비시디아 안디옥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도 기분이 나빴지만 바울 바나바 설교에 대단히 기분이 나빴어요.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바울이 설교하는데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나빠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선민이요, 선택받은 민족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기득권이라고 말해요. 우리도 기득권 부리면 안 됩니다. 기득권을 권리로 알고 그거 행사하면 참 힘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유대인들은 이런 기득권을 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비방하고 그 복음에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가?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에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들은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거나 권능을 행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없었어요. 단 한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유대인들만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도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들은 이방인들이 감동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 항상 모든 사람들은 감격하고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을 절대 구별하지 않습니다.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빌립보에서도 너희가 한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한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멕시코인과 한국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흑인과 미국인도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불과 미국도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 크리스찬의 나라라고 하면서도 미국조차도 불과 60, 70년 전에 얼마나 흑인들을 학대했습니까? 백인과 흑인이 같이 버스 타게 하지 않고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백인이 들어가는 화장실, 흑인이 들어가는 화장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는데도 백인이 가는 학교, 흑인이 가는 학교, 교회도 백인이 있는 교회는 흑인들 눈치 주고 못 오게 했어요. 불과 60년, 70년 전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막 목숨을 걸고 인권운동을 하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마음이 다쳐버리고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면 흑인은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부려먹는 노동 인력일 뿐이다. 공산주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에는 인간에게 영혼이 없고 물건을 생산해내는 도구로 알고 마음대로 죽이잖아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공산주의를 물리쳐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아직도 많아요. 기독교하고 공산주의는 같이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은 부자와 가난한 자 차별이 없어요.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사이에 차별이 없어요. 만약 이런 차별을 두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들어있죠. 복음은 인정의 차별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에 질투하고 비방한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에 대한 사람들 반응이 두 가지예요.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싫어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과 바울이 담대했어요. 46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이방인에게로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담대하게 전했어요. 전도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피해를 볼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내 체면이 깎일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장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나를 떠날 것 같고 이익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감추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수요일과 토요일에 전도 현장에서 가만히 보면 얼마나 담대하게 전하는지 몰라요. 수요일에도 가보니까 한 사람 붙잡고 우리 교회 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막 따라가고, 막 그 물건 싣고 나오는 게 뭐예요? 그거 막 정리해주고, 얼마나 열심으로 담대하게 하는지 몰라요. 감사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할 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전도할 때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두려움과 맞서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너무 따지거나 너무 생각하지 말고, 체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돼요. 영혼 건지는 일은 우리 입술의 말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 말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능력에 있어요. 성령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회색지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거부하는 것도 아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현대 크리스천들의 대부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거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야 될 복음이 왜 이방인에게로 왔는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분명히 복음은
유대인인 예수님을 통해서 왔고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흘러 넘쳐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복음을 분명히 들었지만 복음을 거부하면 복음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왔지만 그 축복을 거절하면 그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엉망으로 사는 자녀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부모들에게까지는 복음이 왔는데 자녀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개인에게 주신 복, 가정에 주신 복, 나라에 주신 축복 거절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의 자녀들의 신앙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가 적당히 먹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자녀들도 적당히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열심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소원일 뿐이죠. 열심으로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본을 보였느냐예요.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1, 2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10년, 20년, 30년 끊임없이 보여주는 그 유산이 있어야 자녀들이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도록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너희들 선교 열심히 해라. 한 번도 단기 선교도 안 가보고 어떻게 자녀들 보고 선교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보여주지를 않았는데.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따라오도록 해야 그것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유대인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이 하나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빛이 돼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유대인이 받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선택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쓰레기로 취급했어요.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같이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 유대인하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심각하게 문제를 삼았어요. 여기에 유대인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고 전 세계로 방황하고 흩어져서 살게 되는 비극이 생긴 것입니다. 현재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900만 명밖에 안 살아요. 전 세계 2천만 명이 흩어져 살아요. 그 900만 명도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수백만 명이 유대인으로 귀화한 아랍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흩어져 버렸는가? 우리의 모든 신분과 건강과 지식과 그리고 물질, 시간,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직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를 동의하지 않았고 시기와 질투로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았습니다. 우리도 축복의 통로에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쫓김을 받은 두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 이 고난을 통한 복음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오늘 51절 보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랬어요. 도시의 유력자들을 귀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쫓았습니다. 아마도 붙잡혀서 태장으로 맞고 강제로 추방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의 이 복음 거부로
수지를 받은 복받은 사람들이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진리는 핍박으로 그 지역을 떠나도 복음은 계속해서 진보하고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핍박이 있는 곳에 복음의 진보가 있고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떠나 다른 선교지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섭리가 있었어요. 두 선교사가 이동해 간 이고니온 도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약 125km가 떨어진 곳인데 핍박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거대한 도시인 이고니온에 가서 또 복음을 전파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루스드라로, 그리고 더베로, 그리고 소아시아 전체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럽으로, 그리고 그 복음이 아메리카로, 그리고 그 복음이 다시 조선 땅으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성도에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가 있어요. 오히려 평안함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무뎌지고 게을러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밤으로 낮으로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교회를 찾아 기도하고 성경을 열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는데 평안함이 계속되면 왜 그렇게 특별하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게 평안함이 계속되면 점점 게을러지고 점점 방종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그것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조그만 땅에 갇혀서 이스라엘은 넓은 세계를 생각조차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선민이라는 자만감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어요. 결국 고인물이 부패하듯 그들은 타락하고 퇴보의 길을 거침없이 갔는데 역사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치시고 남쪽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치셨어요.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드셔서 비로소 이방인들을 보게 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물에 갇혀서 세계를 보는 눈이 없었어요. 12사도조차도 세계를 보는 눈이 없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만 아니다, 유다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으로 가야 된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예루살렘이 얼마나 좋은지 떡대고 교제하고 서로 구제하고 모이는 재미에 마음을 다 쏟았어요. 그 재미에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 유대인의 선언을 벌려서 예루살렘 교회를 치시기 시작했어요. 흩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고 성도들이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졌는데 그제서야 성도들과 사도들의 눈에 새로운 세계가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고 광야에 나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사도 베드로도 가이사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전도하고 수리아 안디옥의 무명의 선도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안디옥의 바나바를 파송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 동역자로 청빙하고 마침내 성령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사이프러스를 지나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다시 핍박 고난 때문에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고, 계속해서 전혀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대상을 향해서 길을 만든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고난을 당한 것이 있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어려운 사건을 만났습니까? 갑자기 질병 때문에 의사가 당신 수술해야 됩니다, 선고를 받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 나를 대신해 피를 다 쏟아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이 주무셨나, 여행 가셨나, 나를 미워하시기 시작하셨나? 그게 아니에요. 저도요, 갑자기 우리 가정에 큰 고난의 폭풍이 몰아쳤어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결혼했다고 아버지가 전셋집 얻으라고 400만 원을 주셨는데, 40년 전 더 된 이야기니까 지금은 400만 원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4만 불인지. 그거 가지고 방 2개 얻는 게 힘드니까 교회에서 200만 원 보태가지고 방 2개를 전세를 얻었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어요. 전세 들었던 집이 은행에 큰 빚을 지고 잡혀있는 줄 몰랐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살다가 막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도전을 받고 선교사로 소원했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결혼하고 쌍둥이를 낳고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까지도 그걸 까마득히 까먹고 있는데, 갑자기 고난의 폭풍이 몰아치니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집에 전세를 준 아주머니 40대인지 50대인지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뒤로 만나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1,000원짜리 한 장 1달러도 하나 못 받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선교지로 갈 때 재산 1달러도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 5이 다 공부하고 지금까지 생존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미워할 필요 없어요. 원수 삼을 필요 없어요. 그 돈 잃었다고 막 땀 흘린 돈, 피가 섞인 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 다 잃어버렸어도요, 선교지 18년 동안 전세비 월세 하나도 안 내고 살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선교관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 선교관에서 지금 15년 20년이 가까이 되도록 후배 선교사가 월세 하나도 안 내놓고 또 삽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뭐 잃어버렸다, 손해봤다 그거 가지고 막 원수 삼고 칼을 품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 폭풍을 부어주신 목적이 뭡니까? 새로운 길, 새로운 사역, 새로운 사명, 새로운 성수,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확장. 아멘,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잠시 가슴이 덜컥 내리게 해주셨을 뿐이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600만 원하고 그 18년 동안 무료로 살았던 거 한번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0배, 20배도 더 받았어요. 땅도 수백 배 받았고. 그러니까요, 원수 삼지 마세요. 손해봤다고.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뭐하게 원망하고 살아요. 손해보게 원망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살면요, 병들어요. 소화도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눈뜨라고 하는 신호예요. 내게 고난이 왔습니까? 위기가 왔습니까? 당황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내게 펼쳐주시려는 새로운 세계가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는가? 새 사명을 위한 자리로 부르셨는가? 겸손하게 만드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는 겸손의 자리로 부르시는 건가? 못이 되었던 전진을 위한 열린 눈으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을 보는 기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기회예요.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는데 남은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기뻐할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기쁨과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기독교인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한 기쁨, 성령 충만 없이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가 왜 고난 중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이유가 뭐죠? 내게 먹을 걸 주셔서요? 내 소원이 성취돼서요? 내 자녀들이 잘 돼서요? 그 기쁨은요 얼마 가지 못해요. 오늘 밥 주셨어도요, 내일 그 밥 때문에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내일까지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100불짜리 스테이크 비싼 집에서 먹었습니까? 잠깐이죠. 하나도 기억도 안 나요. 300불짜리라 하더라도 이 땅 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왜 기뻐합니까? 고난을 초월했기 때문입니까? 고난에 무감각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가난해도, 오히려 고난이 있어도, 오히려 그 가난과 오히려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연약감 때문에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쌓여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냐는 것이 신앙이요, 고통으로 삶이 무거워져도 주님 품 안에서 갖는 평온을 갖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이게 신앙이네요. 이것이 영성이에요. 실로 내 영혼이 젖된 나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도다. 바울과 바나바는 고난의 파도를 타고 이고뇽과 르스드라와 더베와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계속해서 복음 확장을 체험했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만드시고 새 길로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 기쁨,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